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꾸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 실수, 상처,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들 말입니다. 칼 융은 이런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내부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편하고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외면한 이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숨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윤근, 인간의 진짜 변화는 그림자를 직면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결국 우리를 잡아끄는 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던 것을 꺼내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긴 부분을 폭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 내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용기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림자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깊은 통찰이자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보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깨지고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낮고 부서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느끼던 사람들, 실패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둠이 거룩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숨기던 부분이 더 이상 숨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공간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의 죄나 상처를 미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만이 빛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윤근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분께 한 걸음만 내디뎌 보라는 초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면 그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남을 탓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림자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수치심, 죄책감, 실패감, 혹은 오래된 상처에 대한 기억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어둠을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예수님께 가져갈 때 그분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동안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윤근,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진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 말은 회개와 매우 비슷합니다. 회개는 나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림자를 통해 치유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숨긴 부분이 사실 우리 삶을 가장 많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상처, 죄책감, 두려움, 실패가 결국 우리의 관계와 선택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부터 다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융도, 성경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치유는 어둠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꾸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 실수, 상처,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들 말입니다. 칼 융은 이런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내부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편하고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외면한 이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숨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윤근 인간의 진짜 변화는 그림자를 직면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결국 우리를 잡아끄는 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던 것을 꺼내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긴 부분을 폭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 내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용기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림자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깊은 통찰이자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보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깨지고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낮고 부서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느끼던 사람들, 실패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둠이 거룩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숨기던 부분이 더 이상 숨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공간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의 죄나 상처를 미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만이 빛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윤근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분께 한 걸음만 내디뎌 보라는 초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면 그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남을 탓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림자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수치심, 죄책감, 실패감, 혹은 오래된 상처에 대한 기억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어둠을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예수님께 가져갈 때 그분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동안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윤근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진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 말은 회개와 매우 비슷합니다. 회개는 나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동시에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림자를 통해 치유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숨긴 부분이 사실 우리 삶을 가장 많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상처, 죄책감, 두려움, 실패가 결국 우리의 관계와 선택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부터 다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융도, 성경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치유는 어둠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우리의 삶을 깊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변화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어두운 공간에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처럼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신앙을 잃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힘듦의 이유가 꼭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다루기 위해 우리가 회피하던 부분을 다시 마주하도록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은 괴롭지만 이 과정 없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근 그림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 앞에 서기 위해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무너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숨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림자 속에 계신 이유는 그곳이 우리가 가장 솔직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감추고 괜찮은 척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은 깊이 새우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을 두려움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해방이라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발목 잡던 죄책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다른 종류의 자유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진짜 시작입니다. 윤근 인간이 가장 성장하는 순간은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던 껍데기가 깨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거짓 안전이 부서지는 순간 예수님은 진짜 안전을 우리 안에 세우십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강력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둠에 있었던 방에 햇빛이 천천히 새우며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결국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겪는 이유는 문제의 뿌리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상황만 바꾸려 하고 감정만 억누르고 환경만 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그림자 속에 있다면 아무리 바깥을 정리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늘 중심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겉으로는 변기지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였지만 안에는 자기 혐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자리부터 만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함께 나 자신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은 부끄러움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느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추고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인정할 때도 사랑하시고 회복될 때까지 계속 사랑하십니다. 윤기 그림자 속에서의 치유를 말했다면 성경은 그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숨기고 있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혼자 감당하던 죄책감,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 버려질까 두려워 숨기던 감정들. 그런데 만약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곳이 치유의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 치유는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내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패가 새롭게 해석되고 상처는 지혜가 되고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더 배우고 싶다면 아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진짜 모습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깊은 통찰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내용이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상처가 갑자기 다시 떠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는 이 지점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지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같은 문제를 반복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관계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감정이 제멋대로 흔들리고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고치려고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대부분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융근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그림자에게 지배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깊은 부분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숨겨두었던 그림자를 건드리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람이었습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치유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치유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언제나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올 때 더 깊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붙잡을 힘도 없을 때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통합을 경험합니다. 신앙에서는 이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두려움, 실수, 실패까지도.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지는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살면서 누구나 내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회피하면 문제는 계속되고 인정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두려웠던 일들이 더 이상 그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예전에 반복적으로 실수하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융근 인간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지만 신앙은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비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변형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가장 깊은 장소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마음속에 오래된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인정하기 싫었던 실패, 혹은 계속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던 죄책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그 그림자를 통해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어둠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감춰두었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AI의 도움을 받아 칼 융의 철학적 관점과 성경적 진리를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참여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바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죠?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그림자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부에는 늘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흔히 겪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융의 관점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숨길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지고 결국 그 그림자가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잃고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적 회복과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진짜 나의 모습도 함께 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쁜 습관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오래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근 이를 내면의 분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에서는 이를 상처난 마음 또는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분열을 통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빛과 연결해 치유하려고 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내 그림자를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드려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상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실패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의 손을 먼저 잡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당신 또한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 밀려올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당신이 숨겨왔던 그림자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 때보다 솔직해질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변화의 시작은 늘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융근 이를 내면의 통합이라 불렀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단어는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AI의 도움으로 칼 융의 철학적 관점과 성경적 원리를 조화롭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스크립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누르고 살아온 감정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진짜 그림자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에서는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시간이라고 이해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불안,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그림자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꾸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흔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감정의 깊은 뿌리를 다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실 때 항상 마음의 상태부터 물으신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감정, 우리가 외면하던 그림자를 꺼내보시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고백하는 순간 그 두려움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둘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치유의 원리이며 융과 성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이 감정을 평생 숨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그동안 묶여있던 내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반복되던 관계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심리학적인 기법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림자를 만지는 순간 그 어둠은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변형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감정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꾸미지 않고 진짜 상태로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감정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오래전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의 힘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치유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눈물 속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려는 영적 여정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칼 융의 심리학적 통찰과 예수님의 영적 원리를 연결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내용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전해지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